11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하였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동아리 6이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를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자기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그분은 지금 하신 그 약속을 곧장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가 함께 읽는 이 2장에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첫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첫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중요한 그런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들, 그것은 그 기적을 지금 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란 바로 이 표면적인 그 기적을 넘어서 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사실을, 어떤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표적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대부분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특별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 단순히 물이 포도주 됐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사실,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1절 다시 보시면 바로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뭐 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 어디에서 행해졌는가, 어떤 상황에서 행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네, 우리 1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있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구원의 그 역사를 행하시는 그 첫 장소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디를 택하셨는가를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작은 한 가정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가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결혼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이적이, 첫 표적이 아주 중요한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사실이 가정, 특별히 결혼식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사실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서 표적을,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결혼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결혼이라는 것을 또 가정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다시피 결혼 자체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인류, 인간들의 참된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제도이고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이 부부 관계는, 가정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이 결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마치 표적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도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본 회퍼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결혼했고 해야 될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 회퍼가 사랑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니라 결혼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결혼을 생각하는 그 관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결혼과 가정이 갖는 이 중대한 가치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결혼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일반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결혼과 가정이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교회도 참된 교회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단들은 가정을 소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것이죠. 이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그런 잠깐의 시간 동안에 가정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계속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하는 그런 자라면 참된 신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첫 표적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첫 표적을 이 결혼식, 가정의 시작에서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과 이 결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다만 우리끼리 서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 첫 표적이 그 가정에서 드러났듯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의 책임이 큽니다. 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놀라운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일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의 가정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가정의 그런 의미와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깰 수 있느냐 하셨잖아요. 그럼 이러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지금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그것을 부부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배경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제 좀 더 본문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진짜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부분은 바로 어디에서 그 큰 기쁨을, 제일 큰 기쁨을 느낍니까? 어디요?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식? 네. 앞으로 느끼겠죠? 느낄 사람도 있고, 느꼈던 사람도 있는데, 왜 그래요? 그 결혼식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함께 사는 그 설레고 또 너무나 기대되는 그러한 삶의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그날만큼 사실 우리에게 기쁜 날이 없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쁨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오래가지 않고 약 대충 3년 정도 간다는 게 이게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런 사실이지만, 그래도 큰 기쁨을 우리는 분명히 그 결혼이라는 거기 속에서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는 그 가정이랑 울타리 안에서 또 다양한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을 얻게 되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갖는 그런 기쁨들, 그런 걸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태어나서 그들이 경험하는 그 첫 기쁨, 그리고 모든 좋은 그런 기쁨들은 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다 경험하면서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참으로 기쁨의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쁜 공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중요한 기쁨의 현실인 그 가정에, 그 결혼식에 존재하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 곧 안타까운 한 가지 현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3절에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던,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해주었던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기쁨들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세기에 이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요, 우리나라 옛날 시대의 결혼식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두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결혼은 가족과 가족, 또 더 나아가 두 가문이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 당시 유대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결혼식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등불을 준비하고 막 하는 그런 과정들이 신랑이 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막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걸렸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고 대부분의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상당히 공을 들여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을 연 주최 측이나 초대받은 자들에게도 이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포도주라는 것은 상당히 그 결혼식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시 때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리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지금 가문의 지위와 명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 고대 사회 때는 그게 중요했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정도의 여파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풍성한 기쁨이 넘쳐야 될 이 혼인잔치가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파장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이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있죠. 우리가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삶에서 경험하고 또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또 아니면 뭐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뭐 승진하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경험한 그 무엇이라도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좋아하는 뭐 장난감 이거 사주면 어때요? 그 기쁨이 얼마큼가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도 예기치 않은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기쁨이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깊은 슬픔으로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은요, 전혀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 현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러한 형편과 상황, 이 세상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 완전하고 영원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적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는 현실을 해결해주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결혼식의 위기가 닥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2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이 위기, 그것에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관여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도 초대받고 마리아도 초대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받았다는 것을 미뤄봐서 이 결혼식은 아마도 가까운 친척 혹은 정말 가까운 친구의 결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이 가문적으로 중요한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연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그 극심한 당혹감과 수치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과 또 과거에서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데리고 온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자신을 드러내셔서 뭔가를 하실 그럴 분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런 혼인식에 일어난 절대절명의 위기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바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모인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발휘해서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에 그 의중을 알으셨는지 예수님은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4절을 보십시오. 2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예수님은 공손한 표현이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여자여 이 여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공손하게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이렇게 용어였는데 뭔가 이렇게 뭐 영어로 하면 마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거리를 두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때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 내 때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또 계속 반복하는 그 앞에 나왔던 표적과 앞에 설명했던 표적과 같이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이 단어예요. 이 때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을 만큼 두려운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실 그 때를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그 때는 정확하게 무슨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런 영광의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의 의미,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무슨 일을 행할지는 곧 앞으로 있을 그때에 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기대하듯이 지금 내가 이런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5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2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이 전적인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는 몰랐지만 그분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자신의 뜻은 뒤로 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뜻에 순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이러한 반응을 지금 보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독특한 명령을 그 하인들에게 해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물을 담은 그 돌 항아리 그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하인들이 물을 채우자, 아기까지 그 물을 채우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새로운 포도주는 그 위기가 닥쳤던 그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또 다른 기쁨을, 아니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다시 말해서 이 11절이 말한 대로 지금 이 일어난 일은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요, 표적입니다.
그냥 눈에 드러난 어떤 상황에 나타난 것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 새 포도주가 특별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 포도주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응할 것 딱 두 가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 성경은 소설이지 하면서 예수님도 그냥 믿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겁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의 질서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바라보고 믿는 것.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에서 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심지어 죽음에서도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표적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쁨들과 달리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런 기쁨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러면 새 포도주의 표적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분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일지 이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주님이 행하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심판이 아니라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심판과 대조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바꾸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이 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는 돌 항아리가 이게 사용됐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선택하셨어요. 기적에 사용된 이 돌 항아리와 그 안에 담긴 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정결 예식은 이것보다 더 방대한 구약의 율법의 일부였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하고 보존케 하는 율법의 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정결 예식은 다른 율법이 그렇듯이 단지 잠깐 그들의 불결한 것을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정결과 그로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구약의 율법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정결함, 더 큰 기쁨, 그것을 아주 충만하게 넘치게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과가 기쁨이고, 그 기쁨은 구약이 우리에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고 알았던 것보다 더 놀랍고 복된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기쁨의 그 충만함이 어디까지 임하나, 그것을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하늘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특별하게 첫 표적을 결혼식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게 되는 첫 번째 잔치가요,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런 보십시오. 우린 다시 한번 이 결혼의 가치, 이 가정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참되고 충만한 기쁨이 얼마나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 결혼식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클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참되고 충만한 그 기쁨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에게? 그것도 여러분들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일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그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그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자리에서 이것을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이거 포도주를 얘기하거든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럼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아까도 언급했던 그 내 때에 암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 때라고 하신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기쁜 그 혼인잔치의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때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기쁨의 그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앞으로 가야 할 그 고통과 순환의 때를 예견하면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의 보배로운 그 피는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된 그 물이 행하지 못한 일을 이루죠. 잠깐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물과 달리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씻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원토록 누리던 그 기쁨, 타락한 이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그 기쁨, 새로운 포도주, 그것을 선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쁨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친히 누리던 그 기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도 그 가장 큰 기쁨이 넘칠 그 혼인잔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기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는 그 인생을 사셨으며,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그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 최고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이 표적은 우리에게 이 귀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언제나 어디에서도 참된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우리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완전히 모든 기쁨이 다 무너질 그런 인생들, 그리고 결국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불행을 맛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 인생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그 모든 기쁨을 포기하셨고 이 땅 사는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가지며 살아가셨으며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이요,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연회장과 손님들은 이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아는 것은 다만 일상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기적처럼 벌어졌다. 보통 그 잔치에서는 나쁜 포도주는 나중에 나오는데 이 집은 특별하네?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네? 이 정도밖에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 역시 끝이 있는 기쁨이었죠. 파티도 끝나고요. 심지어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그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과 또 그것을 친히 본 제자들과 마리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고, 더 나아가 그 기적, 그 표적이 가리키는 보다 더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진짜 우리가 갈구하는 그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진정한 그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또 내 인생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바로 이 가나 혼란 때 예수님을 통해 표적을 본 하인들과 제자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요,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무엇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고요. 그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물론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어서 그것이 제한적으로 우리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의 기쁨 한가운데서 자신의 고통을 예견하면서 그 고통을 품으면서 이 땅을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러하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이 땅의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혼인잔치가 우리의 앞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어서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의 있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미래에 진정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이 이제 우리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너는 왜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묻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럴 수 있는 자라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하나님 구합시다.